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49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넘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혼하셨고 당신의 형편 때문에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들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넘기셨다, 이런 불손한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떠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들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으로 팔려간 것이지, 내가 너희들이 어떤 그런 미워서 아니면 내가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무 응답이 없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토록 말씀으로 그리고 선지자들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건만 너희들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겠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려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있는 인간들의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아는 것.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인간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 그건 인간의 죄성인 것이고요. 인간의 어떤 그런 진정한 인간성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인간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4절에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 4절로 9절까지 이어지는 이 종의 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이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곤고한 이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말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고 그리고 학자의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을 학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종의 노래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시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람들이 내 등짝을 때리고 내 수염을 뽑고 내게 침을 뱉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사람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도 내게 수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도 수치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하나님의 종은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일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한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에게 내가 만족이 된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의롭다고 한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이렇게 당차게 외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캄캄한데, 이들에게 오늘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렇게 어두워도,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어두워 보여도 너희들의 빛이 되시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기준을 맞추고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세상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자신들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너희들이 피운 횃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이들을 해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해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 그런데 그들이 그 함정 가운데로 자신들이 걸어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서 악을 떠난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이 거할 곳은 분명하다. 어디라고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의 자리에 거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은 고통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악이 성한 세상입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성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되묻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너희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수많은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삶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가르쳐 준 그 방식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 준 그 방법대로 그렇게 따라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 결과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가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맞추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의 모든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끝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통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곳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그 방향을 아버지 바꾸어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단 한 분도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 넘치는 날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모든 만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만남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 통해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여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불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부부간에 언제나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아껴주며 살아가는 복된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혹이라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품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도와주옵시고 실력을 갖추고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 들려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종이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을 구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백신의 모든 생산과 그리고 운반과 접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집단 면역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온 세상이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에 더욱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우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